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요, 아주 선명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수록요, 우리가 칼에 베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이 거짓된 잘못된 복음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 온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날카롭고 선명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주장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믿지 않게 만드는데, 그것을 위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일단 바울 사도의 자격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바울 자체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정체성을 흔들고 그가 전한 가르침, 그 복음의 내용까지도 가짜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반박하며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것은 나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1장, 2장에 걸쳐서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요,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바르게 있을 때만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과 이 사도 바울의 그 반박을 보기 전에요,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이 진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의 내용을 우리 바울이 4절 5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복음,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파란색으로 글씨된 데를 봤더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이 복음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내용은요, 사실 지난번에 살폈던 에베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세 번째 줄 빨간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 5절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일단 저 파란색 보이십니까?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요, 그 이전부터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시냐, 밑에 보라색을 봤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드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떤 신분을 얻게 되죠? 맨 아래를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여기 이제 딸 되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된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요,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건짐받았대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 갈라디아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 이래로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그 모든 복, 그 안식,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요, 상실하게 되었다는 그 상태, 거기서 쫓겨나서 내가 주인 되어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더니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아래서요, 고통받으며 사는 이 악한 세대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이 악한 질서, 그 힘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서 건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악한 세대의 여러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가 없는 경쟁의 세상. 이게 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사실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우리가 평생 겪어오는 세상이죠.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는요, 풍요의 세상이었어요. 거기는 모든 먹을 것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요,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히 채우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가 무슨 뜻일까요? 마음대로 먹어라. 아침에 사과 먹고, 점심에 포도 먹고, 저녁에 복숭아, 야식으로 망고를 먹어도요,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나요. 다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의 질서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요. 이제 이게 사라져요. 척박해집니다. 우리 3장 17절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 아니 우리 사람만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요.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으니까 이 피조 세계마저도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도요.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땀을 아무리 흘리고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거에 합당한 돈을 벌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여유롭게 살아가고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어디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이제 또 어디 가야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좀 떵떵거리면서 저 한강이 보이는 그런 데서 딱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죠? 저는 일은 조금만 하고 좀 편한 일, 돈 많이 버는 일 하고 싶은데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요. 가서 알려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 일 없다. 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에요. 질서이고 통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가 사라지고 자원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제한된 물질과 자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리냐면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패배자,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든 아니면 뭐 하나 전문직을 갖고 있든 뒤에 배경이 좋든 집안에 뭐 누가 부자가 있던지 아니면 누가 명예가 있던지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 얼굴을 가꾸고 막 성형을 하고 뜯어 고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학벌을 보고 이런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죄인들이 평생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괜찮고 쟤보단 내가 한 단계 높아 라는 걸 입증하는데 평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한 글자라도 공부하고 어떻게든 건강을 관리해서 나는 이 나이에도 몸이 튼튼해 이런 거 하려고 운동하고 또 열심히 뭐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챙겨 먹고 물론 드시면 좋죠. 건강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막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게 이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품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요만한 거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잖아요. 이걸 왜 사서 들고 다닐까요? 그거 원가는 별로 얼마 안 한대요. 근데 이걸 왜 딱 이렇게 메고 다니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이게 있으면 내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회사들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사람들은 또 거기 넘어가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 아니야? 이런 것들을 평생 입증하며 살아가는 악한 세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사랑이 없는 갈등의 세상을 살아가죠. 타락 이전에는 서로 깊이 사랑했죠.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내 살 중에 가장 사랑한 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너랑 나는 한 몸이야. 한 뼈 한 살을 공유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는 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타락 이후에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합니다. 너네 한 몸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배신하고, 하와도 아담을 배신하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하와죠. 하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를 다스려. 그러니까 이게 부부끼리도 막 기싸움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막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 몸이라고 막 만났는데 그렇게 막 싸워요, 한 몸끼리. 이런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주제들은 에베소서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게요, 지금 이 악한 세대에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있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 그리고 의학기술, 의술, 이게 엄청 발달했죠. 근데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요즘 보면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문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숫자가. 문 밖에 안 나와요. 방에만 갇혀가지고 몇 년을 지냅니다. 아니 의학기술이,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왜 이걸 해결을 못하죠? 이게 지금 악한 세대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과 제도가요 엄청 발전했습니다. 뭐 민주주의, 뭐 이 경제 체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했는데 범죄가 줄어들었나요? 전쟁이 사라졌나요? 그게 오히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쓰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냐면 이 발달된 기술로 멀리 있는 사람이랑도 친하게 지내라고,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랑해요. 인스타그램이 막 멋있는 거 자랑하고 보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리고 점점요 관계가 약해지고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게 지금 이 악한 세대 아래 있는 이 우리의 암울한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무가치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악한 세대 아래서. 타락 이전에는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마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제는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상실했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마저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무가치하게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였으면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너희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기다리는 이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도 없어요. 일단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아가야 삶이 가치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도 하고 고등부도 이렇게 맡고 있지만 물어보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고등부 가서도 너 대학은 어디로 가? 뭐 가고 싶은 과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적 맞춰 가야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를 탓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 악한 세대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감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 아주 강력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게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악한 세대 아래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원래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요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이제는 우리가 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로 인해 겪는 모든 악한 세대의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경쟁의 이 세상, 그 질서, 관계의 갈등 안에 있는 그 질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무가치한 인생,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기뻐 보이시는지.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흑암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고 그것은 곧 속량 죄 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어느 나라로 인도하셨냐면 경쟁과 힘의 세상이 아니고 은혜의 나라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쟁과 힘의 세상, 이 세상의 논리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그거 가지고 살아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학벌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너가 나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 이게 통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대 아래 있어요. 그 질서가 모든 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괜찮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논리, 그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은혜의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밖에 있는 힘의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내가 말이야 여기 헌금을 얼마 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여기 봉사하는 게 몇 갠데 나 밖에서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그거 악한 세대 질서예요. 악한 세대 방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건짐받았죠.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질서,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걸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 그 선물 받은 거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요, 아주 서신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서와 어떤 사고방식, 어떤 통치 아래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밖에 있는 우리는요,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편 나누고, 이제 좀 별로 못생겼으면 미워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말투 별로라고 미워하고, 이게 원래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이전에 멀리 있었고, 또 우리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 그 전에 원수였고 벽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때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대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갈등과 미움과 이런 원리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미워하고 흉보고 은근히 까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 섬기는 새로운 방식을, 삶의 방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무가치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전에 삶을 살아갈 때 사실 허무한 거예요. 막 평생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뭐 사랑을 쫓아가고 그거 하느라 평생을 다 허비해도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해요. 그렇게 살아가던 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과 삶의 가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들은 원래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겐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놀라운 부활 생명이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밖에 있는 악한 세대 아래에서 아무 삶의 가치도 없이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교회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요,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저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5절을 봤더니 그 영광을 주님께 세세토록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보면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통치 아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우리의 공로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삶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으니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원래 이 악한 세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세력이 강한지 우리는 그 질서에 붙잡혀 살아가죠. 그래서 경쟁해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막 그걸 자랑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앞에서 막 시기 질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던 우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의 저주, 그 심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질서들을요 완전히 깨트려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은혜를 아는 교회는요 그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두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통치 질서 아래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였고 또 그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안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이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자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